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사과죠. 자, 사과죠. 자, 어느 분이든지 이 사과를 갖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누구든지 나오시죠. 네, 위로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정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사과를 누구든지 이곳에 오셔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다 마음은 올라오셔가지고 가져가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과를 보이고 나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여기 투명 유리막을 이렇게 딱 쳤다, 그래가지고 올라오고 싶지만 못 올라온다. 그런데 또 올라오셨지만 제가 그분을 보고 판단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힘들겠죠? 정말로 불안하겠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사과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과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사과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산길로,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라고 써 있죠. 네, 영유라고 읽혀지십니까? 제가 오늘은 한문도 썼는데 한문 읽으시는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역유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제가 거꾸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 자, 이곳이죠. 자, 성소, 즉 하나님의 존전, 그 임재의 자리, 중앙,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경우들을 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올라오지 못하는, 마치 그 사과 하나도 가져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휘장 같은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의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그저 믿음으로, 말 한마디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성실하신 분들, 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별로 삶에 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었습니다. 휘장이죠. 또 부모님이 휘장인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었습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나 믿지 아니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혹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깝죠. 그 마음은 참 가득한데 안타깝죠. 이것도 휘장이었습니다. 또 어려움, 핍박의 휘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내가 이제부터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내 사회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 핍박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봤던 사례들을 보면 집에 도둑이 드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불러서 너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아프니까 너가 예수 나가기 멈추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 집안에 두 신이 있는 것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가 집을 나가든지 종교를 버리든지 하라 라고 하는 경우를 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결혼 자체가 또 휘장의 경우도 봤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신실했던 그런 형제였는데 결혼할 그 상대 집안에 가서 일종의 훈계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조상을 섬긴다. 그러니 너는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 것이니 이제 한 집에서 한 신을 섬긴다. 택하라. 나의 딸이냐 예수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마지막 한 사례는 두려움의 휘장도 봤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어느 날 그 성도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근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속 어깨, 왼쪽 어깨 위에 사람의 손가락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봐도 그 사진 속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찍혀 있는 듯 그렇게 보이는 사진을 보여주며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내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우리 집에 이러한 악한 영이 또 우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즉 거짓의 그런 휘장, 두려움의 휘장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들은 더 이상의 설명 혹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선포하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 최중앙으로 들어가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에게도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휘장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휘장도 없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자, 예수의 피, 그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즉, 이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 어떠한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죠.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단번에 다 사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나눴지만 그 예수님을 저희가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구속자, 리디머. 그 말의 뜻은 그 죄에 팔려간 우리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다시 사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값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원한 죽음을 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싹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사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되찾아주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이후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죄의 저주도, 그리고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찾은 자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건들 수도 없고 어떠한 타격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치 출애굽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pass over,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됐죠.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19절 첫 번째 말씀은 똑같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십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자,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용기입니다. 용기.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감히 죄인인데,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감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의 존전, 임재의 정중앙, 한중앙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담력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런 근본의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확신이에요. 확신. 즉 우리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어두움을 극복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와 그러한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겼다, 우리가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자유함과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담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바로 팔레시안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원래 그 말의 어원은 글의 자유, 말의 자유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입술로 나는 두렵다, 나는 주님의 존재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곳을 지나갈 수 있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한 중앙으로 내가 자유로이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력이고 자유고 확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막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휘장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도 유령같이 남아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곳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이고, 권리를 주신 것이고, 능력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세상 통치자들, 공중 권세자들, 자, 이 사단의 권세, 가장 강력한 권세는 당연히 사망이죠. 이 사망 권세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하셨다고요. 다 무장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요. 그것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셨다고요. 이것이 선포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상한 분이시다. 복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도록 놀랍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당연히 단번에 돌아가셔서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이 깨달음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력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고개를 들으셔야 됩니다. 고개를 듣고 보셔야 됩니다. 휘장 사이로, 그 없어진 그 휘장 사이로 무엇이 보일까요? 20절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이 길은요 닫혀 있지 않아요. 누가 여셨습니까?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자,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에,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늘 주저하고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열린 길로 따라서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그 길은요 굽은 길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아주 험하고 낯선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요 새롭고 산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뚫어놓으신 직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의 삶의 그 행보에 직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끼는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32절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직진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나의 일을 하고 제3일에 영광으로 나타내리라. 즉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휘장 사이에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길로 직진하여 들어가신 것이죠. 그 정점, 그 끝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고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정말 휘장이 찢어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 직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은요, 이제는 더 이상 옛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던 어제 은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상상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규모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새로운 길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율법에서 그 수고와 노력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신 그 새로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트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새롭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길,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그 휘장, 보이지 않는 그 위령 같은 그 휘장들, 그 두려움들, 걱정들, 실패들, 그 나의 그 한계, 나의 그 수고,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길로 직진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혈로 트신 이 새로운 길을 따라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수고와 죽음의 길이 아닌 살아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귀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이 모든 길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유령 같은 그 휘장들을 이제 다 찢어버리고 우리가 그 사이로 직행할 수 있는, 직진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요, 그 무리들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는 무리들이 일어난다. 바로 거룩한 물결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모이자, 더욱 나아오자, 더욱 누구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앞에 놓여지신 이 새롭고 산 길, 이렇게 직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룩한 초청이에요. 이 휘장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나오며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고,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역류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1세기의 이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넘어왔던 이 기독교인들의 그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제사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가 있지 않느냐, 다시 구약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많은 시도가 있었고, 또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거센 공격이 있었죠. 파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대 모여서 드러나서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 되지 말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공격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권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조들 고백들을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 힘내서 주님 앞에 나아오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다 같이 더욱더 거세한 물결이 되어서 세상을 거스리는 영류가 되어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나태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룬 것으로 아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일까요? 또한 우리는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나와 다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요, 우리는 많이 안다. 나는 나 혼자 누구보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면 그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지적인 교만, 그리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자들 가운데는 탈진한 자들이 있어요. 탈진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뒤처지는 자들이 혹 있습니까? 더 나아가면 이 사회에서는 점점 종교적인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죄하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들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날마다 이와 같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며, 모일 수 없도록 하며, 모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며, 점점 공동체가 무력화되고 무장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요, 저희는 이러한 시대적인 사상적인 조류에 마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러한 때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볼수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세상이 될수록, 그리고 정말 설령 우리가 믿는 자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 권위가 무너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점점 그러할수록 우리는 이 거룩한 영류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영류가 되는 것이고 물결이 되는 것이에요. 찬양곡에 이런 곡이 있죠.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드리세. 주님은 우리가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요, 마치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논문과 같은 그런 딱딱한 글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우리를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일어나 가지고 물결처럼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꿈꾸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장년들, 우리의 중급부들, 우리의 EM들, 아니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성소의 그 가운데로 휘장은 찢겼고 더 이상 유령 같은 그런 휘장은 더 이상 너에게 없으니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존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한 중앙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자들이 서로 권하여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을 굳게 붙잡음으로 함께 서로 힘을 내서 기쁨으로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서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천안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도요 마찬가지죠. 그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어른들만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많죠.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 목표를 잡았어요. 기도하는 간절함이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작년보다 주일학교가 2배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한 가지 실천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왜냐하면 교사 수만큼, 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수만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성장 보고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그 교사가 760명, 주일학교가 17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꿈꾸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물결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서 5000명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요,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순장을 만들어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순장 만들어가지고 10계명처럼 외우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읽자, 우리가 11조 하자,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새벽 예배 재단을 쌓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초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파도처럼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딱딱한 말씀으로, 그저 내가 들었던 또 한 번의 잠깐의 감상적인 그런 깨달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모이자.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물결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룩한 세상에 거룩한 영혼을 일으키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위하여, 단 나 한 사람을 위하여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나를 살리는 길, 아버지, 이곳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내가 직진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내가 형제들을 돌아보며 권면하며 내가 함께 나아가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세워지는 저 비전 센터가 하나님, 그런 거룩한 세상을 영유하는 물결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모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물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그 간구가, 오늘 이 성소에 나가는 이 담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이 자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